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영원히,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16장, 523장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고난길 헤치고 우리 목소리와 드럼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목소리와 드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350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흘리기까지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 632구역 김순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교회의 기원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진동원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사오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이윤식 선교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사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것과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가진 것과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변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가브리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장애를 가진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주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신 이윤식 선교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선교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윤식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2년 반 만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저는 여기 새로 지은 성전에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요. 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은혜 강성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 귀한 사역을 또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표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이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침잠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여러분께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도가 6월 7월 달에는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졌는데 인도가 백신을 많이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항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다,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라고 믿습니다. 백신이 없더라도
우리 물론 이제 백신을 맞아서 더 좋게 하고자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면역력, 저항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나라도 지금 잘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하는데 인도는 이제 다 마스크 벗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백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주신 면역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대위임령 선교의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너희는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온 세상으로 이 피의 은혜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엔 좀 약간의 이제 목가적인 풍경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이렇게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선교는 교회의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이 있더라도 그 불꽃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지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 선교의 열정으로 이렇게 타올라야지 불꽃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결론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작게는 12명의 그런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500명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세계 선교의 명령을 받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실행해야 할 그런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모든 지역이 온 천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사도 도마는 남인도로 가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오늘날 우리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어떤 영역이 온 세상, 온 천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종족은 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가진 마음처럼 자기가 미워하는 그 종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전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예배당을 짓고 또 학교를 짓기도 하고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또 병원을 짓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가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는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공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바로 입으로 시인해서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거기에도 많은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을 나타냄으로써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이 피가 된다든지 온 천지에 그 개구리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나온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 표적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고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에 오신 분들 또 선교제 가신 분들이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갈 돈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를 요청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제이 목사님은 이제 델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10대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가족들이 힌두였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협에 죽을 그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아봐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폐결핵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폐결핵에 걸려서 나았던 우리 산제이 목사님 그 당시 청년회 때 내가 신학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학교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산제이 목사님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의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학교에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 우리가 단기팀이 갔었는데요. 핍박이 가장 많은 차티스갈이라는 지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바로 리테시 목사님인데 바로 이분들도 그 당시에 힌두였는데 그 아버지가 리테시 목사님의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온 집안이 지금 아주 어렵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온 집안을 풍지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때에 어느 또 사역자가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귀신 들림에서 나아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아들 리테시 목사님은 또 신학교를 가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잘 하려고 준비할 때에 저를 만나서 이런 사역자 훈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사역자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2005년도에 한 지역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 그 당시에도 그 뒷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뒷부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뒷부라는 청년을 통해서 뒷박이라는 청년을 소개받고 친구인데 그 청년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도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누나가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폐결핵에 걸려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폐결핵에 걸려서 자기 친족으로 돌아왔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언니 또 그 위에 언니도 폐결핵으로 죽었고 엄마도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고 할머니도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고 그 폐결핵으로 그 집안의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서 저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이게 난리를 피우는 것을 처음으로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이론적으로는 배웠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저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안 떠나갔지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이다 한번 이판사판이다 해서 저도 그때부터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혼자 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갖고 산제이 목사님을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산제이 목사님을 불러갖고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3일 동안 저희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자매가 귀신 들림에서 해방이 되고 폐결핵도 완전히 나와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매도 이제 시댁으로 돌아갈 때 제가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시댁으로
그걸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댁이 다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시댁으로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시댁에서 정말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기회를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1991년이죠. 처음 가서 이제 1992년인가 93년, 그 당시는 정말 청년회 때, 그리고 많은 사역의 경험도 없었고 인도에 대해서도 처음 경험을 하느라고 인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랬을 때 인도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그 택시 운전수, 그 다음에 오토릭샤라고 있죠. 오토릭샤 조그만 거 3륜차 같은 오토릭샤 운전수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오토릭샤라든지 택시를 이용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그때 당시는 그 미터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숫자로 돌아가는,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이라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거를 막 개조를 해갖고 2배씩 3배씩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델리역에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택시로 이렇게 델리역에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 나온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 기차역에서 집까지는 이제 한 100루피가 나오는데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100루피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짐을 싣고 이게 가고 있는데 절반도 안 왔는데 벌써 90루피가 넘었습니다. 90루피, 91루피, 92, 93, 94, 절반도 안 왔는데 저 벌써 100루피가 된 거는 이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미터기를 조작을 해서 얘가 또 사기를 치고 있는 현장에, 거기서 이제 제가 저 숫자를 보면서 그거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할 그때에 제가 이제 막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숫자 좀 보십시오. 저희가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 숫자가 저렇게나 많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계속 절반쯤 가서 이제 97, 98, 99, 100, 99, 100, 99, 100, 99, 100 하면서 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루피만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자꾸만 미터기를 보면서 이게 200루피가 돼야 되는데 100루피밖에 안 나와갖고 지금 이상하다 하면서 미터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인도에서 네루대학교에서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박사 논문까지 썼지만 저는 전혀 이 공부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이 박사과정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00년, 2010년, 2011년쯤 돼서 그 박사 논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박사 논문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해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그걸 다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맨날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한다고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자료를 이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거 내야 될 시간이 다가와갖고 자료를 다 모아놓고 이제 밤을 새면서 그걸 막 준비를 했죠.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3일만 밤을 새보자. 내가 3일간 밤을 새면 코피가 날 것이고, 코피가 나면 내가 딱 쓰러져갖고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으니 1년만 연장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3일 동안 밤을 샌 겁니다.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코피가 나야 되는데 코피도 안 나고 쓰러져야 되는데 막 이 기운이 넘치고, 그리고 책을 보면은 어디를 봐야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걸 보려면 한참 영어로 다 써야 되니까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데 딱 보면은 이걸 좀 봐야겠다. 이 제목만 보면 다 이게 내용이 다 이제 이해가 되기보다는 파악이 돼서 그 내용만 살짝 보면서 이 내용을 다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30일을 거의 밤을 새면서 잠을 자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걸 준비했는데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그걸 다 써갖고 딱 제출을 했는데 교수가 보면서 very good, 내용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체력적으로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탁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코자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참 은혜 강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강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새 성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정말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을 이때에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7개의 북인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7개의 지역의 훈련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 훈련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개척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R7-7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7개의 훈련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처음 이 사역을 할 때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갖고 다시 인도로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났구나. 시간이 빨리도 갔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앉기만 하면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0년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또 금식을 하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3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거기에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이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영어도 안 되고 힌디도 안 돼. 오직 한국말만 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고 몇 년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 선교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자.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그 훈련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각자의 지역으로 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현지 사역자들 2년간의 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사역이 발단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7개의 훈련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루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난 1년간도 거의 2년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참 사역자를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훈련학교도 이제 모이지 못하는 때에 정말 이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 다 무기력해지고, 제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의기소침하고, 그때 산제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산제이 목사님이 그 폐기력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제일 짧은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훈련하는 사람이 각자 스마트폰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훈련하는 거를 녹화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괜찮은 생각 같다. 이런 시대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훈련을 하는 그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온라인 그 줌을 통해서 그런 훈련받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시골 지역도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어가면서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다시 지금은 대면으로 모여서 교회도 모이고 또 훈련 학교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온라인으로 했던 것을 같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교회도 모이고 훈련 학교도 진행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그 훈련을 다 올려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더욱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우리 그 성도들이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웃에게도 그런 것을 보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들을 다 이렇게 또 타이핑해서 메모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마지막 때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고 마음도 편해지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선교의 명령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바로 은혜 강성교회가 그런 많은 오랫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하나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세계선교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진을 통해서 제가 잠깐 우리 산제이 목사님 좀 사역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 은혜 강성교회에서 우리 산제이 목사님 사역을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진이 엉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이 엉망인 것은 그 성도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엉망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봐야 됩니다. 저희 자신도 사진을 잘 안 찍고 그래서 뭐 자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사역에 집중하자 하기 때문에 사진이 엉망인데 아무튼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 학교를 하면서 또 거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사진이요. 예, 올해 세례를 7월 달에 그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이제 13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15명이 같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여튼 올해 마스크를 왜 안 썼는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올해 하여튼 초 같은데 세례를 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곳 인도의 지금 현재 센터에서 선교사 훈련 과정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또 이곳에도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인도 목회자들이 2명이 와서 사역을 했죠. 2년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일주일간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많은 지금 핍박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13억이 넘었는데요. 그 50%가 35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많고 그리고 각 교회를 보면은 그런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도 교회가 21세기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기를 인도 교회가 21세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구들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에 이 청년들이 모이고 또 핍박 가운데서 인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인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또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훈련학교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이쪽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또 한 군데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숙식 시설을 갖춘 하나의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7개의 훈련 센터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이곳에서 그 리더들을 더 훈련하고 또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인도 교회에서 또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사역자들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고 선교의 명령을 받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또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 땅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귀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성경학교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성경 공부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기초반 권오자 조원경, 모교 제자반 최성임, 김영래, 김원정, 장수희, 황숙진, 박판철, 임영숙, 표성자, 은미경, 이영옥, 황경희, 정명남. 수료자 대표 제자반 김원정,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자반 창세기, 이름 김원정. 위 사람은 본 교회 성경 공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1년 12월 5일 은혜 광성교회 담임 목사 박재신. 네, 이상으로 2021년 성경 공부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성경 공부는 저희가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여서 성경 공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흥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일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저희가 투표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장로님 선거, 또 2부에는 집사님과 권사님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로님 선거를 진행하고, 저녁 예배 후에 저희가 2부 순서로 진행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선거를 하게 되고,
이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정관 개정에 관한 것, 교회 주소 변경의 건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동봉된 우리 장로님 후보자 명단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체크하셔서 꼭 투표해 주셔 우리 교회 새 성전에서 새롭게 교회를 이끌 귀한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1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저희 교회가 새가족 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새가족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등록하신 분들 만나 뵈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몇십 년 동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천호시장 뒤에 천호시장이 없어지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다시 교회에 등록하신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냥 믿음 다 잃어버렸을 텐데 이곳에 쓴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천호동에 세워주신 것 이 지역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데 힘써 주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은 교육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잘 안착하시는 우리 새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에서는 함께 찬양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남녀 싱어들인데 주일 4부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또 금요 은혜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찬양 담당자 이경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본인은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본의 아니게 예배에 들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질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개인 기도실에서도 기도하실 때는 마스크 쓰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는 개인 기도실을 만들었지만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그 방역 시책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당은 예배 끝나면 소독을 다 하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4층 아바페 채플은 기도하라고 저희가 만들어놔서 오픈을 했는데 기도하시다가 언제 가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 같으면은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그냥 소독을 하면 되는데 개인 기도실은 솔직히 얼마만큼 들어가셨다가 언제 나오시는지 체크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지만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꼭 마스크를 쓰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가 마스크 벗지 않고 같이 믿음 생활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진자들이 본의 아니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다녀오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 확인해가지고 또 검사하라 이렇게 문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문자를 받게 되시면 또 힘드시지만 우리가 선별센터 가셔서 확인 받으셔서 내가 그런 거에 자유롭다 확인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이게 더 지혜롭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할 때 더욱더 교회가 은혜롭게 주의 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윤시 선교사님이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냥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윤시 선교사님하고 식사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한평생 헌신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부모님 댁에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설교할 때도 이게 코트 입고 하셨잖아요. 제가 코트 벗으라고 하니까 양복 겉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남의 옷 입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코트 걸치고 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윤성 교사님 인도 네루대학교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지식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훌륭한 인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인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을 후원해 줄 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윤시 선교사님, 인도 선교하시는 이윤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완수하여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32구역 김순옥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인도 선교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신 이윤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함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호동 땅에 세워주신 까닭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상황에서 온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기고 나가는 온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열정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곳 다 선교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인도와 캄보디아를 중점적으로 선교하여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또한 인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